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2개의 탐험대가 북극과 남극을 탐험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의 탐험대는 빌 스테펜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로서 북극을 육로로 횡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1913년 8월 3일에 출발했습니다. 또 하나의 탐험대는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로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1914년 12월 5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빙벽과 얼음 바다에 갇혀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식량과 연료는 떨어져 갔고 베이스 캠프와의 교신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탐험대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빌 스테펜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는 조난이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방향을 이리로 잡았느냐? 왜 날짜를 이때 잡았느냐?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느냐? 답도 없는 질문을 하면서 서로 분노하고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주먹질까지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11명 전원이 북극 차가운 빙벽에 갇혀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끌었던 영국 탐험대는 남극에서 무려 537일간의 조난 생활을 극복하고 27명 전원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탐험대의 리더였던 세클턴은 팀원들에게 왜를 묻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결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무엇에 대해서만 질문하게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펭귄 똥을 씹어 먹었고 때로는 물개를 잡아 그 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3,000m 얼음산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537일간의 조난 생활을 이기고 27명 모두가 살아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고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망하는 리더, 실패하는 리더는 자꾸 과거를 바라보게 만들고 실패의 원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차오르게 만들고 절망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흥하는 리더, 성공하는 리더는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소망이 차오르게 만듭니다. 결국 리더는 비저너리입니다. 무엇을 보게 만들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 이것이 리더가 가진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비저너리였고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정죄의 눈이 아닌 긍휼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빈들에서 날은 저물고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을 찾으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식당이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배달의 민족을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없는 것을 절대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때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이 오병이어는 어떤 소년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결코 우습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율로게센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감사하다, 찬송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만난 문제와 어려움을 지금 없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결코 우습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크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지금 당장 없는 것만 계산합니다.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사람이 없고, 지금 건물이 없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타개하지 못하고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보잘것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크게 믿으며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오랜 가뭄으로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엘리야를 섬긴 게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지금 있는 그것으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의 말대로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은 끊이지 않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꾸 지금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낙심절망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지금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항상 지금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있는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수님 닮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